할렐루야.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다 나오셨네. 아멘. 멀리 계시는 분 빼놓고는 다 나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 나누실 그런 주제도 그런 겁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다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같이 본문을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증가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정말 새해 기도하면서 내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열심히 설교하면서 선포를 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카메라에 녹화가 안 돼가지고 너무 속이 상했는데요. 항상 중요한 메시지를 할 때마다 꼭 그런 이 영적인 방해가 있더라고요. 마귀는요 꼭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게 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방해를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지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리고 그 마귀의 계계 속에 세상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아서 그것을 쫓고 그것을 귀담아 마음속에 그렇게 담고 그렇게 그 말로 살아가는지 참 안타깝지만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총성 없는 영적인 전쟁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총성 없는 영적 전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쟁은 탱크와 미사일로 하는 전쟁도 있고 반면에 조용한 평화 속에 평화를 가장한 그런 은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칼로 하는 전쟁보다도요 이렇게 은밀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전쟁들, 총성 없는 그런 은밀한 전쟁들이 지금은 더 위협적이고 정말 강력하게 그렇게 데미지를 주는 그런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죠. 우리 작년 한 해 동안에 여기저기서 실제적으로 미사일과 탱크를 앞세운 전쟁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전쟁, 세계 곳곳에서 그동안에 갈등과 많은 지금 이렇게 폭발 직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터져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 이 시대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태복음 24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본다 그러면은 그때 바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그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한 발 성큼 다가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성큼 더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다가가는 그런 시간으로 너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너희가 예비되어 지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24장 말씀을 보니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가 듣고 보거든 너희가 할 일이 뭐라고요? 6절 말씀에서 삼가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전쟁들을 일으키고 또 모든 상황들과 경제와 또 정치와 여러 가지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염려거리, 근심거리들을 이런 것들을 주면서 우리로 원하는 것은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세상의 강력한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삶과 이 일을 볼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지난주에 불과 어제 그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현직으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구속이라는 정말 초역사적인 그런 이 슬픈 일들이, 암울한 현실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 정상적이고 법치를 앞세운 그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눈앞에서 버젓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목회자들도 박수를 치면서 잘 됐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금의 이런 현실들이 바로 이런 우리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상황들을 보면서 많은 우리가 말씀을 떠난 그런 미혹된 세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요 주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현실들을 볼 때 어떻게 저쪽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교회 안에 보니까 저쪽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바른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성경적으로 풀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런 현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결국이 바로 이런 총성 없는, 총칼로 싸우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교회가 바로 결박당한 현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현실들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통해서 펼쳐가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알고 마땅히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소망을 보라는 것입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만 바라보고 되어지는 일들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나의 계획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일 뒤에 있는 나의 계획과 내 백성들과 내 나라들을 향한 소망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일들을 오늘 여러분께 증거하고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지난밤에 메시지를 준비했는데요, 집에다 프린트를 딱 하고 원고를 딱 프린트에 멋지게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고도 없이 설교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은 정말 난리가 난다는 소문들이 흉흉하고 날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심히 위축시키고 기쁨과 소망을 빼앗아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너희가 이런 일들을 볼 때 마음을 더욱 단단히 하고 그것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직 시작이에요. 이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거 아직 시작이에요.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앞으로 2025년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많이 흔들릴 겁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에도 재앙이 닥치고 있죠. 캘리포니아에 특별히 LA 지역에 산불이 나가지고 정말 말도 못하는 피해가 발생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보험에서도 커버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힘을 내고 좀 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또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다시 무너지고 다시 패망한 것 같아도 주의 이름으로 일어설 때 거기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향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이 전쟁들이 우리 주변에서 막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 속박 가운데 구속함을 입고 이제 자유함을 입고 나오게 됐습니다. 약속된 나라 가나안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드디어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앞에 홍해라는 장애물을 만났고, 그리고 장애물이 막혀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뒤를 바라보았더니 애굽의 군사들이 우리를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면 초가입니다.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절망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나 여호와가 무엇을 어찌 행하는지를 두고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싸워주시는지 너희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이 믿어지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 말고요, 당장 현실, 당장 캐시를 내서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크레딧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캐시를 달라는 거예요. 손에 쥐어달라는 거예요. 눈에 확실히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데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이것을 믿지 못함으로 결국은 두려움이라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그러한 답을 써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홍해라는 코스를 먼저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이 군사들도요, 그들이 마음이 강팍해 되어져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만든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사 그들로 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부추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편인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뭐예요? 내 백성들을 위해서. 잘 새겨 들으십시오. 지금 모든 벌어지는 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이 홍해와 같은 상황들, 환경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펼치시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저 대적들이 강해가지고 대적들이 막 계계를 짜가지고 막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꾀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가지고 그런 일들을 벌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먼저 그 백성들에게는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지키시는 자요 너희의 왕이시요 너희의 구원해 주시라, 이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절대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거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럴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너희가 하늘에 난 길을 향해서 사방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다. 그러기 위해서 그 상황을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적들에게는 늘 너희를 괴롭혀왔던, 너희를 종살이로 속박해왔던 그 대적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구원하여 낼 것인데, 저들을 완전히 섬멸할 것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홍해로 불러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에 완전히 수장시켜서 더 이상 너희가 그들을 보지 못하도록, 너희가 더 이상 그들의 군대로 인하여 두려움을 겪지 않도록 내가 완전한 승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일 뒤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신 목적은 그들을 완전히 뿌리채 홍해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춰내는 거예요.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대적이 누구냐? 좌가 누구고 우가 누구냐? 숨어있는 모든 빙산과 같은 속에서 모든 믿음의 배를 좌초시키고 모든 악행을 행했던 그런 이 어둠의 빙산과 같은 것들을 다 들춰내시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홍해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이 일들을 벌려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자들이 결국은 이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며 구원함을 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환경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이 전쟁에서 홍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스스로 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또한 이 하나님을 말로만 믿고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하나 한번 보십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아멘. 마지막 절에 13절에 뭐라고요? 끝까지 견뎌내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열린 하늘로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싸워주셔야만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니까요,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왔네요. 두려워 떱니다. 이 상황을 어찌할꼬 여호사밧이 두려워 떨고 어찌할 바를 몰라, 인간적이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부지런히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이걸 이길까? 누구의 도움을 얻는가? 어느 나라에다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연합을 하고 같이 도움을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얻을까? 이런 전략을 짜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이고 또 인간적인 대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전쟁을 만났을 때에는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선포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마땅히 지도자가 이와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본문 11절 한번 보십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거짓 지도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정당에서 뿐만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 군사, 모든 사회 문화 면에서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인도자,
미혹에 빠지고 소경된 자들이 그 모든 조직과 사람들을 인도하다가 결국은 다 죽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분 기독교 안에서도 지도자들이 이러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춰야 할 것인데, 이때 우리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별 문제가 없어. 혹시라도 교회에서 이런 얘기했다가 분란 나고 시끄러워지면 곤란하니까 우리는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냐 이것입니다. 예,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진리를 선포해야 되지요. 정의를 선포해야 되지요. 성경을 선포해야 되지요. 모든 세상에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다시 리플렉션 시켜야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다. 그래서 세상을 미혹되지 않고 세상을 낙심시키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통로로, 그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백성들이 마음의 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슬픔과 절망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데, 그러다가 마귀들이 와서 다 잡아가고 있는데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고 있습니다. 나라의 살림은 거덜이 나고 있는데 마땅히 나라의 재정을 여기에도 쓰고 여기에도 쓰고 여기에도 쓰고 장래의 소망을 삼아야 될 것인데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투자하고 마땅히 힘써야 될 그런 재정들을 다 빼다가 백성들 너희들 힘들지, 이거 가져라 이거 가져라 이거 가져라 선심 쓰듯이 말이죠. 꽃감 빼먹듯이 그렇게 선심성 파퓰리즘을 행하는 것이나, 백성들이 좋아하고 그 돈 20만 원 받아서 뭐 할 것입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걸 먹기에 좋다고 받아만 쓰고 말이죠. 결국은 저 남미에 망해버린 여러 나라들처럼 전락해버릴 그런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지도자들이 바로 백성들과 나라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의와 진실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매장당합니다. 지금 이 엄청난 그런 어둠의 그림자가 온 나라를 지금 덮어가고 있고 온 세계를 덮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작금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1월 19일 내일이면은 이 나라 미국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나규레이션 데이, 저기 플로리다 마라라고에 머물고 있다가 어제 드디어 우리 워싱턴 DC로 입성을 했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제가 뉴스를 보았습니다. 엄청난 일이 될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별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듯이요,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2025년 미국에도 한국과 같은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가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들을 개혁하고 바로잡고 하겠다고 그러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여러분 우리의 중보하는 기도 없이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온 세상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는 지금 모든 것들을 삼키고도 남을 만큼 그 바이러스가 확장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고요, 정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다 할 것 없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타협하고 있고요, 전부 정의와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현실의 이익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과의 싸움, 그런 것들과의 회복, 그런 것들로부터 회개,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치고 돌이키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강해지셔야 되고 담대해지셔야 되고, 또한 이런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견딜 수가 있고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십니다. 마귀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6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이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방법을 모릅니다. 마지막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러는데,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것이니까 그거나 보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그동안 했던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일, 그거 중단하고 그 열정과 그 시간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저들처럼 나가서 숫자로 밀어붙이고, 우리도 저들처럼 막대기 몽둥이 들고 나가서 싸우고 피 흘리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대주셔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해 보니까, 혹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저들은 병거와 말의 숫자를 가지고 싸웁니다. 현실적인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앞세워서 싸웁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약해요. 숫자도 부족해요. 우리는 힘도 약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전쟁에 개입하실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이 전장에 내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일 있을 이 대통령 취임식에 실내에서 한다고 그러죠. 지금 최고로 암살의 그런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미 그런 일들을 한번 겪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 경호나 모든 일들에 취약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추위 문제도 있고 해서 실내에서 취임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도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총성 없는 전쟁이 강력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요, 망하느냐 흥하느냐, 우리 조직이 전멸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놓고요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놓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한국과 같은 이 어리석은 백성이 되어서 이 소용돌이에 말려들지 않고,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기도로 이 전쟁에 참여할 때, 여러분 그 결과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미국은 소망이 있어요. 왜냐? 한국 사람들은 그저 돈 준다 그러면 아멘 하면 고맙다고 그렇게 포퓰리즘적으로 반응하지만은요, 이 미국은요 함부로 돈을 나눠줘도요,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를 따집니다. 함부로 받지 않습니다. 과연 이 돈을 받아서 되는 것이냐 안 받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각종의 우리가 좋아하는 방법을 가지고 와갖고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모든 이들이 다 미혹을 당해가지고 다 장악당해가지고 코가 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피값 주고 사신 나라, 그 나라들이요, 흑암의 세력들과 결탁을 할 수가 있고,
그들의 배우가 되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편이 되고, 이 유혹을요 물리칠 수가 없어요. 전 세상에. 저 러시아도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빨간물이 들어버렸고, 저 중국도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빨간물이 들어버렸고, 전 세상을 빨간물로 물들이는 기수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 악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핏값 주시고 사신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또 그 물에 빠져들어야 하겠습니까? 이미 그것은 나라 깊숙이 뿌리까지 다 침투하고 결탁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정말 이 빙산과 같은 보이지 않는 그 악과의 전쟁, 그것이 바로 이 총성 없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5,000년 동안 품고 지키시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절대로 꺼질 수가 없는 나라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싸움에 능한, 이 전쟁에 능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셔서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싸움을 완결하는 그런 하나님이 부르신 선택한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은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한국을 향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보면서 끝까지, 지금은 비록 무너진 것 같고 지금은 비록 진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 끝까지 견디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 나라는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불법이 성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흉흉하고요, 사랑에서 식어져 가지고 도대체 이게 사람 사는 나라인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불법이 성행하니까. 말씀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그 땅에 있는데 말이죠. 그 빛을 비추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그 교회들에서 그 역할을 못하니까 그 땅은 불법의 나라로 변화버리는 거예요. 불법의 나라.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불법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불법이 판을 치고 불법이 모든 사람들의 사는 법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격다짐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더 잘 되고 하는 그런 무법한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다 새로 바로 잡고 세우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들추시고 벌려가신다. 아멘. 이런 일들 때문에 겪는 고난이고 잠시 이런 전쟁 속에 겪는 그런 염려와 근심과 불편함이니까요, 우리가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 나라에게 이 일 뒤에 엄청난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025년 한 해 우리가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어떠한 우리가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보고 당하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고 피곤치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바로 거둘라고 그러지만은, 심어놓고 거둘라고 그러지만은요, 내일 당장 되기를 원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피곤치 않게 되는 것, 낙심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믿음만 잃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신다면은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요. 제 아내도 그냥 아침에 일어났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마음이 아파서 그러더라고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감정이에요. 감정은 마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강해지셔야 합니다. 진리의 군기 위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을 열고 늘 볼 때 그게 지혜가 열리고 분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지금은 영적 싸움은 칼과 총과 무기로 하는 게 아니라 지혜와 분별과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의 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왜 겪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 가깝기 때문에 온 세상의 흑암의 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 골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고 하니까 이 세상 나라가 온 그들의 세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걸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더욱더 이런 일들은 많아질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이 일들을 벌려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들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잠시 장악하고 있는 나라예요. 어둠의 권세,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그 싸움에서 미혹당하고 결탁한 이 어둠의 이 영들이 세상에 권력도 주고 돈도 주고 또 너희가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다 주면서 그들로 뭘 삼아요? 세상에 정사와 권세와 이런 모든 것들을 주어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어떻게 싸우는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무릇 생명이 이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쟁, 이 전쟁에서 견디고 이기고 싸워 승리하십시오. 절망하지 말고 감정의 유의에 놀아나지 마시고 분별하시고 여러분 냉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전쟁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갈 것입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새로 1월 20일 내일부터 또 이 나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어그러져가는 이 나라를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바로 잡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귀한 나라들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사용하시는 일이 있도록 그 일을 막아서고 있는 이 약한 세력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2025년 하나님의 동역자로 기도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세상에 흔들리는 일들이 있으며 또한 이 세상에 숨어져 있던 모든 악한 바이러스들이 다 들고 일어나 세상을 흔들고 있는 이 때에 주님 마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려워하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의 그런 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져서 하나님 이 싸움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훈련된 모습으로 하나님 이 전쟁을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사람과 병고와 악한 괴계를 쫓아서 싸우나 우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그 깃발을 세우고 하나님 그 이름을 자랑하며 그분의 주시는 공급과 힘으로 싸울 때에 반드시 이겨 승리할 줄로 믿사옵나니 조금만 더 참게 하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승리를 볼 수 있는 귀한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